내 마음속 전부를 다시는 주님, 나 당신께 숨길 것 하나 없네. 주보좌 앞에 나가 다 아뢰니 모든 근심과 슬픔 사라지네. 속 전부를 다시는 주님, 나 당신께 숨길 것 하나 없네. 주보좌 앞에 나가 다 아뢰니 모든 근심과 슬픔 사라지네. 주의 맘에 계시고 나 주 안에 늘 거하니 이 놀라운 사랑, 그 사랑 앞에 나 나아가 목소리 높여 찬양 드리네. 내가 어디에 있든 내가 어디에 있든 주 함께 하시니, 내가 서 있는 이곳 바로 천국. 주보좌 앞에 나아가 나절하니 주의 은혜와 사랑 넘쳐나네. 주내 맘에 주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 안에 늘 거하니 이 놀라운 사랑, 그 사랑 앞에 나 나아가 목소리 높여 찬양 드리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세상은 몰라준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너무 잘 아시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 앞에 숨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 온 마음 다하여서 우리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오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내 마음속 전부를 아시는 주님, 우리 주님 앞에 숨길 것이 하나도 없음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시사 내 마음과 내 모든 삶의 중심을 주님께 드리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계시는 주님, 내 모든 삶의 아픔과 상처와 내 모든 갈망과 어려움들을 주님께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함께하여 주시고 찾아와
도와 주시사 우리 삶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흐르는 눈물 닦아 주시옵시고 소망 없는 우리 인생 가운데 길이 되어 주시옵시고 살 길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내 마음의 전부를 주님께 드리는 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너무나 귀한 것임을 고백하며 예배 가운데 있사오니 이제 주님께 함께해 주시사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나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 일치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 진심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부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함께 하시는 예배가 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함께 하여 주시사 내 온 마음과 정성과 중심과 힘을 다하여서 내 생명과 내 모든 것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그 주님의 귀한 은혜가 삶에 채워지고 부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모든 것 주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사 위탁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받아주시옵시고 주의 뜻대로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전심으로 고백하며 나갑시다. 우리 안고 일어섬을 하시고 우리 모든 출입과 삶의 형편을 하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를 주의 전에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온 마음과 정성과 중심을 드리며 주님을 예배하기 원하오니 우리 가운데 믿음 주사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도 하나님의 영으로 이곳을 채우사 이곳에 주님의 나라가 선포되게 하시고 그 안에 주시는 기쁨과 만족을 누리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의 열린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호렙산 40일의 여정 중에 맞이하는 첫 번째 주일입니다. 매일매일 말씀 안에 거하고 기도로 사는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영이 머물러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곳, 거기가 어디가 됐든 그곳이 바로 천국이라고 아까 고백했는데요, 오늘 이것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 앞에 예비합시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조금 길었나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앞에 박수하며 예배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세이머들이 주를 바라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새 힘어들이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다시 한번 주님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 당신은 영원하신 주님,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주가 통치하시고 주가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나라, 주를 향한 찬양이 멈추지 않는, 고통과 아픔이 없는 하나님 나라. 먼저 그의 나라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모든 것 더하리라 말씀하신 주, 세상 염려 내려놓고 주께 경배해. 만왕의 왕 되신 예수여, 내
주가 통치하시고 주가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나라 주를 향한 찬양이 멈추지 않는 고통과 아픔이 없는 하나님 나라 아멘. 먼저 그의 나라와 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모든 것 더하리라 말씀하신 주 세상 염려 내려놓고 주께 경배해 만왕의 왕 만왕의 왕 되신 예수여 내 안에 임하소서 주의 나라 내게 임할 때 나 외쳐 선포 다시 한번 만왕의 왕 만왕의 왕 되신 예수여 내 안에 임하소서 주의 나라 내게 임할 때 나 외쳐 선포해 하나님의 나라 내 안에 이루소서 주가 다스리시는 그 나라 주의 나라 임할 때 모든 두려움 사라져 내 안에 주의 나라 세우시네 내 안에 이루소서 주가 다스리시는 그 나라 주의 나라 임할 때 주의 나라 임할 때 모든 두려움 사라져 내 안에 주의 나라 우리 함께 선포하며 찬양합시다. 여기 덮고 여기 믿어 이나하오다 열등감 여기 덮고 여기 믿어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주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의 나라 오늘 이곳에 임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께 박수하며 나아갑시다. 아멘. 옆에 있는 분과 이렇게 인사할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당신의 삶에 임하고 있습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당신의 삶에 임하고 있습니다. 예, 믿으십니까? 예, 우리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그 주님을 박수하면서 하나님의 나라 사모하며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예수 하나님의 사랑, 예수 하나님의 사랑 주내와 말씀으로 나타났네. 예수 거룩한 하나님, 예수 거룩한 하나님 영광 주의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영광 누구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보임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없는 미를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만군의 주님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 중에는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라는 분명한 고백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십시오. 정말로 주의 이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담대함을 더하여 주십시오. 주님 안에 거하며 걸어갈 때에 내 모든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 근심들 다 주님께 맡기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 안에서 주시는 평안과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마음을 주님께 드리면서 오늘 예배 가운데 그 믿음과 은혜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함께해 주십시오.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우리 가운데 고백되어 주시고 그 아버지 그 이름을 선포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는 주인 다스리시는 이 나라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내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 걱정들은 다 떨쳐버릴 수 있게 해주시옵시고 내 인생의 주권을 주님께 맡기며 걸어갈 때에 두려움 없는 믿음 도하여 주시옵소서. 당당히 승리하며 걸어갈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나라가 이곳에 임할 때에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참된 평안과 기쁨과 자유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오늘도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주님의 이름을 고백하는 이 자리에 주님의 나라를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 나라를 살아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곳에 오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시고 주의 나라가 이곳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성품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함께 하실 것 주님의 찬양만 나아갑니다. 아버지 주님의 이시 이곳에 임자해 주시옵시고 자리 가운데 거하여 주시옵시고 말씀 가운데 주님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도 내 연약함을 하시는 주님, 내 모든 마음의 상처를 하시고 내 모든 간구함을 하시고 내 영의 상태를 하시는 주님,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사 내가 주님 앞에 온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부끄러움 없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시며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가 참된 평안과 주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리 영이시여 우리가 늦게 여쳐 주시옵시고 함께 하신 그 믿음 가지고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사 그 뜻과 믿음의 중심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믿고 나아가오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 찾아와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사 내 모든 마음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 대한민국 주님 손에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에 어긋난 법들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재개정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호렙산 여정 중에 있습니다. 광림에 속한 모든 성도들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기도에 힘쓸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기도할 때 역사하시는 주님의 귀한 일들이 간증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과 우리 교회를 위해서 다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이 나라 대한민국 아버지 주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말씀에 근거한 법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잘못된 법들은 재개정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주님 다스리시고 역사하시는 이 나라의 때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나라가 건강케 해주시사 정치 경제의 모든 사회안보가 주님 손에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대한민국으로 가득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하시는 주님, 오랜 여정 중에 있습니다. 우리 노래도 모두 광림의 모습들 가운데 믿음의 담대함을 넣어여 주시옵시고 하나로 주어진 말씀 속에 삶을 결단하는 믿음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이 이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기도할 때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주님의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오늘 여정중에 주님 끌어주시사 악한 영 붙들지 못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오로지 주의 영광에 충만하신 되시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주의 역사와 간증이 넘쳐날 수 있는 우리를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만을 인사하며 나아갑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악한 영 들어오지 못하게 지켜주시옵시며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사 은혜까지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하시고 그 사랑을 통하여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느끼게 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그 사랑에 감사하며 예배하는 우리에게 신령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란스러운 이 시대의 소망이 되시는 주님, 빛 대신 주님의 말씀 앞에 어둠의 권세가 떠나갈 줄 믿사오니 세우신 교회들과 주의 종들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이 나라 대한민국에도 동일한 은혜가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는 주님, 호렙산 기도의 중에 있사오니 매일매일 주시는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창조의 시대를 살아가는 광림의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주님, 우리 영적 감각을 깨우시사 들려오는 주의 말씀에 반응하게 하시고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담력을 공급하사 말씀의 순수함을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엿새 후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덕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내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뜨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예도집합과의 찬양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그의 말을 들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주님 내
유다지파의 귀한 찬양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유럽을 여행하다 보면 기독교의 유족들이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가운데 우리에게 큰 신앙의 교훈과 더불어 감동을 주는 곳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는 로마의 카타콤이고,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더 튀르키예의 갑바도기아에 있는 동굴교회일 겁니다. 아마 여러분도 가보신 분들 계실 겁니다. 기독교의 박해를 피하여 땅을 파 그곳에 교회 공동체를 세우고 믿음을 지켰던 초기 기독교인들의 신앙의 모습들을 보면 우리가 얼마나 큰 감동과 더불어 영적인 도전을 주는지 모릅니다. 무수하게 갈라지고 교차하는 그 통로의 길이만 해도 수만 킬로가 넘고 숫자만 해도 수십만 개가 달한다고 합니다. 응애암을 파고 들어가 갱도를 만들고 갱도의 벽을 수평으로 팠는데 대개 지사각형으로 팠고 크기도 모양도 다양하다고 합니다. 튀르키예 동굴교회는 어떨까요? 무슬림에 의해서 성경이 다 불타없어졌으니 그름 위로 자신들의 신앙을 고백해 했던 벽화가 저 이슬람의 침공을 인하여, 특별히 갑바도기아 같은 경우에 9세기에 이슬람이 이 튀르키예를 침공할 때에 벽화에 그려졌던 신앙의 고백들의 그림들, 그림 속에 사람들의 눈이 하나같이 파헤쳐진 모습으로 남아있음을 보게 됩니다. 다 훼손해도 버리고 형체만 남은 모습을 볼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는지요 모릅니다. 몇 발자국만 걸어가도 도무지 앞을 분간할 수 없는 칠흑 같은 어두움, 햇빛 한 점 드는 법이 없는 그곳에 어떻게 거기서 살았을까? 무엇이 저들로 하여금 그곳으로 살게 했을까? 저들이 가졌던 신앙은 도대체 어떤 신앙이었기에 저 깊은 동굴 속에서 하나님을 믿으며 또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었을까? 가장 궁금했던 것은 저들이 가졌던 신앙이 어떤 신앙이었기에. 아마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신다는 그 믿음 가지고 저 갑바도기아의 동굴교회에 예배하는 성도들이 아니었는가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앞에 두고 일어난 사건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제 몇 주 앞두고, 십자가의 사건을 몇 주 앞두고 예수님은 베드로와 안드레와 그의 형제 야고보를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성경에는 산에 올라가신 뒤에 마태오나 마가복음에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일을 했는지 기록되진 않았지만 누가복음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던 중에 아주 놀라운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엘리야와 모세와 이야기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이 모습을 보니 너무 황홀한 겁니다. 감격스럽습니다. 그토록 말로만 들었던 모세, 율법의 대표자입니다. 아니, 자신들의 조상을 저 애굽의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낸 민족의 지도자입니다. 모세의 율법의 대표격인 모세와 저 갈멜산에서 이단의 선지자들과 함께 850대로 일로 싸웠던 예언자의 대표적인 사람 엘리야, 세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세 사람이 대화하는 모습입니다. 이 모습을 본 이 베드로는 감격하여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기에 초막셋을 짓고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다른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짓고 여기에 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자 이때 하늘에서 호련히 빛난 구름이 덮으면서 구름사라여 하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 겁니다. 이 소리를 들은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두려워서 심히 두려워 엎드려져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손을 뻗으시며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일어나 두려워하자 라고 말씀하십니다. 원문을 직역한 성경의 말씀을 보면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내려가자. 이 사건을 가리켜서 변화산의 놀라운 기적이라고 얘기도 하고 예수님의 변형의 사건이라고도 말하며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이라고 제목을 붙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이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고 영생을 누리는 삶, 참 귀한 겁니다.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또 우리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 삶이 날로 날로 변화되고 성숙되어져 가는 것, 이것 또한 귀한 일입니다. 하나님과 인격적 변화, 만남을 통하여 내 삶 속에 매일매일 새로움의 변화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 이것 또한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삶 속에 구원과 영생과 삶의 변화와 하나님과 인격적 만남을 통하여 내가 매일매일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시는 일은 다름이 아니라 궁극적인 목적이 있는데, 다름이 아니라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하느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예수 믿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미신적인 신앙을 신봉하는 사람들은 마치 예수만 믿으면 모든 것이 다 만사형통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주님은 결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걸으셨던 십자가의 길, 그 길이 비록 고난과 고통의 길이라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자,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보면, 가만히 보면 고난과 고통을 당하기보다는 영광과 감격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이 있었기에 우리에게 부활의 기쁨과 영광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십자가 길을 걸어가게 될 때에 비록 그 길이 고난과 고통의 길이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으로부터 비난과 조롱을 받는 길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감내하면서 내가 내 십자가를 지고 걸어갈 때에 궁극적으로 영광과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됩니다. 인류 구원의 사건을 앞에 두고 예수님이 장차에 있었던 일들을 제자들에게 보이시며 고난의 예표를 보여주신 이 변화산의 사건, 예수님이 굳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던 그 놀라운 기적의 체험들, 그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다름이 아니라 감정적인 신앙에서 중생의 신앙으로 변화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황홀한 장면을 목격한 베드로는 입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초막셋을 지으십시다, 여기가 좋습니다라고 하는,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기쁘고 예수의 영광 중에 사는 것이 즐겁고 행복함으로 언제나 이런 상태로 이런 기분으로 살아가고 싶다는 고백일 겁니다. 다분히 감정적이지요. 이런 베드로의 마음과는 달리 지금 예수님은 인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대속의 죽음을 죽으셔야 하는 결단의 기로에 서 계십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저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본 것에만 만족하며 거기에 흥분하고 있습니다. 감정적인 거지요.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있지요. 여러분, 성숙한 신앙은 감정적인 신앙에서 벗어나 나의 기쁨과 만족을 추구하는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고난의 신앙으로 성장하는 것. 비록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의 내 삶에 고난과 고통과 아픔이 있더라도 그것을 인내하며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는 삶의 모습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고난이 없이는 영광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이 있었기에 우리의 부활의 영광이 있는 것처럼 예수를 따르는 삶은 영광만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행복과 기쁨만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고난이라도 기꺼이 감수할 수 있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의 제목과 소원을 들어주시면 모든 것을 다 바칠 수 있는 것 같고, 고진 고난과 고통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 마치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에게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은 다분히 세속적이고 미신적이며 물량적입니다. 여러분, 세속적이고 미신적인 신앙의 공통점이 뭡니까? 감정적이라는 겁니다. 즉흥적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 십자가를 진다는 것, 고난과 고통이 오더라도 비록 예수의 이름을 인하여 당하는 고난과 고통이 온다면 여러분, 예수 안 믿는 겁니다. 그러나 내 신앙이 예수 만남의 신앙일 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내 삶 속에 거듭나는 신앙, 이걸 가리켜 중생의 신앙이 내 안에 있게 될 때에 하나님을 매일매일 만날 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주의 보좌에 나아가는 삶이 되게 될 때에 거기에는 뭐예요? 비록 내 삶이 고난과 아픔이 오더라도 그 고난과 아픔을 감내하며 인내하며 이길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영광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의 고백 보세요.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니 고백 속에는 다름이 아니라 내 중심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한 발자국 한 발자국으로 나아가는 신앙, 매일매일 거듭나는 신앙의 모습이 될 때에 나의 나 됨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내 중심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내 기분과 감정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내가 살아있다는 것은 곧 내 생각이, 내 감정이, 내 가치와 내 경험이 내 삶을 결정하는 것,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각오와 내 신분과 내 업적이 깨끗이 포기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 여기에 감정에서 벗어나는 매일매일 새로워지는 하나님과 함께 되고 하나님 안에서 거하는, 그리고 그것조차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믿음의 삶의 모습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가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근데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 보세요, 내가 육체 가운데 내가 여전히 살아있어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구원받은 자로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이게 거듭남의 신앙입니다. 매일매일 내 삶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 여러분, 베드로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베드로는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초막셋을 짓자고 고백했던 이 베드로, 즉흥적이고 감정적인 신앙이지요. 그런데 그가 예수를 만나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성령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그의 삶 속에 넘쳐나게 될 때에, 매일매일 주의 보좌로 나아가게 될 때에, 그는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 장소, 예수님이 십자가의 처형을 받았던 그 장소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만이 구원하실 일이요 예수 이름 외에는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이가 없다고 담대히 전할 수 있는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된 모습으로 섭니다. 주님 앞에 매일매일 한 발자국 다가서는 자, 가까이 가는 자, 이런 자에게 십자가의 신앙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의 신앙이 비록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을 가져다 준다 할지라도 그걸 감내하며 인내하며 궁극적으로 영광의 자리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두 번째는 예수 중심의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베드로는 이 모습을 보고 황홀한 경험입니다. 팬타스틱이라고 그랬죠.
어떤 때 누미노제의 체험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황홀한 경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드림팀이에요. 여러분 모세가 누구예요? 율법의 대표자잖아요. 저 자신의 조상을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사람입니다.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대표적인 예언자입니다. 거기에 율법과 말씀의 예언의 완성자이신 예수님이 여러분 세 사람을 함께 대화하는 모습을 본 이 베드로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것도 하늘나라에서 본 것이 아닙니다. 육신의 눈을 가지고 이들을 본 겁니다. 이 모습을 본 베드로가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여기에 초막셋을 짓고자 말합니다. 다시 말한다면 세 분의 이 모세와 예수님과 엘리야를 자신의 초막에 짓고 거기에 초대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저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나 저 모세가 이 땅에 온 목적이나 엘리야가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그 목적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그저 황홀하고 감격스러운 장면만 붙잡고 싶은 마음입니다. 이럴 때에 하늘 사이에 구름 사이로서 하늘에서 구름 사이로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 말을 들으리라. 그의 말을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너 마음대로 기분 좋은 대로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의 말을 따르라는 겁니다. 내 생각대로 믿지 말고 하나님은 때로 있어서는 이러할 것이라고 내 생각대로 하지 말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내 마음이 내킨 대로 내 기분이 생각하는 내 기분이 느끼는 대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예수의 뜻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예수의 말씀을 따르라는 겁니다. 좀 더 심하게 얘기할까요? 모세가 구원을 주는 게 아니라 엘리야가 너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게 아니라 그의 말씀을 믿을 때에 예수의 말을 믿을 때에 예수를 영접하게 될 때에 예수의 말씀 따라 살게 될 때에 너에게 구원이 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을 본받기 위해서 부단히 애쓰며 노력했던 사람을 꼽으라면 사도 바울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빌립보 3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저 빌립보 교회 형제들에게 편지하기를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여러분 나를 본받으라는 얘기가 쉬울까요? 여러분 이 얘기 할 수 있을까요? 아마 그 누구도 심지어 우리 자녀들에게도 야 나처럼 살아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근데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고린도서 11장 1절에 말씀하면 고린도 교회 편지하기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 되어라. 더 나아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1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가지고 여러분 나를 본받으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이 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후에 그의 삶의 목적은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신 그 은혜에 감격하여 그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바울의 삶의 목적이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의 내적인 삶의 모습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 그러기에 바울은 예수처럼 죽기를 사모했고 바울은 예수님처럼 부활하기를 사모했고 모든 것을 예수님께 모든 것을 두고 예수를 닮아서 그리스도를 본받아 한평생 삶을 살았던 이 바울. 그러기에 바울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뭐요? 예수의 성품이 바울 속에 있는. 그러기에 사도행전의 사역을 보면 바울도 역시 죽은 사람을 살리고 안진뱅이를 고치며 바울이 했던 사역의 모습들 가만히 보면 예수님의 하는 사역과 거의 흡사하지만 예수는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기독교의 고전인 저 토마스 아킨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이 있습니다. 기독교의 고전이 있지요.
여러분, 본받는 자가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일입니까? 여러분, 본이라는 의미가 어떤 걸까요? 저 정확하게 말한다면 베낀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국민학교를 졸업했을 때, 제가 국민학교 졸업생입니다. 초등학교 졸업생이죠. 이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국민학교 졸업생이고 아마 초등학교 졸업생이실 겁니다. 제가 국민학교 졸업하고 처음으로 중학교 들어갔는데 한자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한자를 안 배우지만 한자를 배우는데 이게 배우겠지나요? 다른 나라 말이고 글씨도 안 써지고 뭐 삐뚤빼뚤하고. 그때 선생님은 뭐라고 얘기하냐, 견습지를 나눠주시더라고요. 그 견습지에 한자를 두고 그대로 따라 쓰는 게 베낀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글씨 제가 손에 익더라고요. 그 나중에는 견습지가 없어도 쓸 수 있다. 이게 베낀다는 겁니다. 본받는 게 그런 겁니다. 예수를 처음 믿고 변화되었더라도 예수의 삶을 닮아간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마치 습자지에 대고 밑에 있는 그림이나 글씨를 써내려가면 마침내 그 글씨가, 그 그림이 완성되는 것처럼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에 있고 예수의 마음을 품고 그대로 행하는 삶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때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 예수의 성품이 자리 잡게 된다는 겁니다. 삶의 목적이 예수께 되는 삶. 어떤 목사님이 오페라 아리아를 좋아했습니다. 한 번은 유명한 오페라 가수가 와서 오페라 아리아를 부른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길로 극장으로 달려갔습니다. 목사님이 너무나 감명이 깊어서 공연이 끝난 후에 오페라 가수에게 5분간의 면회를 신청합니다. 그리고 만났습니다. 만나자마자 목사님이 그 오페라 가수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나는 당신의 노래를 들을 때마다 어떻게 당신의 그 체구에서 그 초인적 힘과 그 권위가 나오는지, 저는 그 초인적 힘과 권위에 압도된 느낌을 갖습니다. 그런데 그 능력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그러자 이 목사님의 질문을 받은 이 오페라 가수는 잠시 생각을 하더니 이렇게 대답하더라는 겁니다. 제 안에는 작은 나와 큰 나가 있습니다. 작은 나는 겁쟁이요 미신적이요 엽시의 방향만 쫓아가는 반면에 내 속에 있는 또 다른 나는, 큰 나는 내게 힘과 능력을 제공해 줍니다. 그 큰 나는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예수입니다. 예수가 내 속에 있을 때 저는 작은 자이지만 큰 자가 됩니다. 작은 나, 자기 중심적인 나는 감성의 노래를 부르고 욕심의 노예이지만은 내 속에 있는 즉 나, 예수가 내 속에 계실 때는 나는 더 이상 감성과 욕심과 그리고 자기 중심의 삶의 모습이 아니라 나의 생각과 행동을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예수께 사로잡힌 삶을 살아가는 삶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내가 능력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나는 작은 자지만 예수가 내 안에 계실 때에 강한 능력의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이게 예수 안에 사는 삶입니다. 예수가 우리 안에 계실 때에 있는 삶입니다. 변화산에서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그렇게 살라고 하신 말씀은 다름이 아니라 너가 내 안에 나를 품고 내 마음을 품고 사는 자가 되어라. 그러면 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예수 중심의 삶, 예수 온전히 모시고 사는 인생, 거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궁극적인 승리의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끝으로 하나님 나라의 사명자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변화산에서 제자들이 경험한 이 신앙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그의 말을 들으라고 말씀하신 것은 다름이 아니라 안주하는 신앙, 안일한 신앙의 삶에서 새로운 사명받은 사명자의 삶으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저 병행구인 누가복음의 말씀을 보면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을 만난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산 밑으로 내려오지 않습니까?
내려오는데 산밑이 요란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웬일이냐고 연유를 물어보니 제자들이 말합니다.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와서 온 아버지가 제자들에게 자신의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말했는데 아무리 노력해도 아들의 병을 고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누가복음 9장의 말씀에 9장의 말씀에 앞장의 말씀을 보면 앞장의 말씀에 제자들이 뭐요?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가서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얼마나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펼쳤죠. 그리고 돌아와서 당한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의 이름을 부르도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좀 전만 해도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에 귀신이 넘어지고 병든 자가 일어나고 예수께 돌아온 자가 그렇게 많았는데 얼마 지나지도 않았던 이 시간에 아무리 제자들이 이 귀신 들린 아들 붙잡고 기도해봤자 귀신 나가지 않는 겁니다. 연유를 들으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책망하시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그 아들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라. 믿는 자에게.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믿음이 있으면요, 믿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선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나의 삶에, 즉 하나님과의 만남의 경험이 나의 삶에 적용돼야 됩니다. 실제화돼야 된다니까요. 내 삶에 실제화가 되지 아니하면 그 믿음은 가벼운 믿음,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실제화되고 실천화가 될 때에 내 삶에 적용되는 믿음이 될 때 거기에 역사가 있습니다. 적은 믿음이랄지라도 산을 옮길 만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실제와 적용이 안 되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걸 다 가리켜서 뭐예요? 불러주셨다, 콜링입니다. 여기에 예외인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 믿고 싶어서 예수 믿었습니까? 혹 예수 믿고 싶어서 예수 믿는 사람은 아마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감동시켰을 겁니다. 아마 예수 믿고 싶어서 믿은 사람 별로 없을 겁니다. 누구의 전도와 권유를 받아서 교회에 왔는데 교회에 와보니까 전혀 어색하지요. 왜 이렇게 일어났다 앉았다 많이 시키는지 적응이 안 돼요.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 그 믿음이, 겨자씨한 믿음이 들어와서 교회에 나올 때에 여러분을 이 자리에 앉는 것이 지극히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부자연스러우세요? 그런 문제 있는 거죠. 부자연스러우면 눈에 띄어요. 자연스러우신 거예요. 왜요? 그 믿음을 삶으로 적용했기 때문에. 적용하지 않으면 지극히 부자연스러워요.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셨어요. 여러분, 부르심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게 하셨다는 것은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을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하나님을 나를 변화시키는 모습을 전하는 거예요. 이건 뭐라고 얘기해요? 사명이라고. 그 믿음이 뭐예요? 확실한 믿음이요, 굳건한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했다면 그 예수님의 사랑이 내 삶 속에 드러나져야 됩니다. 예수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그 경험된 예수의 은혜가 나의 삶 속에 나타나져야 됩니다. 예수 만남의 기쁨이 내 안에 있다고 한다면 그 기쁨이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의 기독교를 향하여 뭐라 얘기 많이 하지만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내 삶 속에 예수 만남의 기쁨과 예수의 사랑과 예수의 은혜가 다른 사람에게 증거되지 못했기에 얘기하는 건 아닐까요?
우리에게 책임의 무게가 있는 건 아닐까요? 예수의 사랑이 경험되었다고 한다면 예수의 사랑이 드러나야 됩니다. 예수의 은혜가 내 안에 경험되었다면 그 은혜가 내 삶 속에 드러나줘야 됩니다. 예수 만남의 기쁨이 내 안에 있었다고 한다면 그 기쁨이 내 삶 속에 드러내줘야 됩니다. 예수의 사람이라고 내 안에 은혜도 없고 사랑도 없고 기쁨도 없고 감격도 없다고 한다면 예수 안 믿는 사람과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것을 전하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그의 말을 들으라고 베드로에게 얘기한 것은 다름이 아니라 변화산의 놀라운 체험들, 놀라운 일들, 놀라운 만남의 기쁨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삶 속에 그것을 기억하고 적용하며 그것을 많은 사람에게 전하는 사명자의 삶으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예요? 야, 내려가자 라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라고 얘기하시고 원문대로 직역하면 야, 내려가자. 왜요? 우리에게 그 만남의 기쁨이 전할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십니까? 은혜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지키심의 역사가 얼마나 감격스럽고 감동스러운지요, 생각할 때마다 내 안에 기쁨이 충만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내려가야지요, 전해줘야지요, 증거되어줘야지요. 내가 굳이 큰 일을 아니한다 할지라도, 내가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예수의 사람임을 드러내야지요. 요즘 시대는 가능하잖아요. 핍박도 없잖아요. 환난도 없잖아요. 너 아직도 예수 믿냐? 그래, 나 예수 믿는다라고 얘기하면 되잖아요. 부르심에 사명자의 삶을 살기로 원하신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안에 넘쳐납니다. 받은 은혜와 사랑 그저 기뻐하고 즐거운 믿음의 걸음으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중생의 삶, 그리고 예수 중심의 삶, 그리고 내게 부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내 안에서 간직하고 그 내 기쁨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전해줄 때, 여러분 기쁜 일이 있으면 혼자 하는 건 재미없잖아요. 다른 사람과 나눌 때 그 기쁨이 뭐예요? 배가 되잖아요. 다른 사람이 기뻐해 줄 때 그 기쁨이 뭐예요? 내 안에 풍성함으로 남져 있잖아요. 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와 그 놀라운 기쁨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모두가 될 때에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하심의 역사가 온 땅에 많은 자들에게 증거되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새로운 믿음의 소유자, 믿음의 증거자가 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으시는 여러분과 저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께서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에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그 기쁨과 감사가 우리 가운데 있는데 나만 간직하고 나만 누리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함께 더불어 나누고 함께 더불어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놓아가기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그리고 하늘의 영광을 누리는 삶으로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처음 나오신 분이 계시면 축복하고 환영하겠습니다. 새 가족 같은 데 있지 않았지만 처음 나오신 분 계시면 앞으로 나오실 때 중심으로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바라보시면서 함께 축복하시는데요, 이제 호렙산 이제 첫 주가 지났습니다. 우리 서로에게 격려하시고 또 축복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좀 멀리 바라보시면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박수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립니다. 제36개 호렙산 기도회가 지난 한 주간부터 지난주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한 주 보냈습니다. 새벽을 깨우리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주의 말씀 붙잡고 새벽에 올라와 하나님 전에 엎드려 기도하는 이 호렙산 기도회, 우리가 36회째인데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새벽마다 이 자리가 꽉 차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의 함성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힘드시지만 쉽지 않아요. 새벽 4시 반에 교회 온다는 게 이게 저는 기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시지 아니하시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성령이 도우지 아니하시면. 여러분 한번 오셔서 함께 기도하시고 믿음의 성숙한 자리, 주님을 깊게 만나며 주님 앞에 주님만이 나의 주님이 되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는 이 호렙산 기도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셔서 함께 기도하길 바랍니다. 1주차 끝났습니다. 내일서부터 어떻게 해요? 2주차 시작합니다. 군대 뭐 같죠? 예, 영적인 디스플레이입니다. 이거 한번 좀 해보자면 못할 게 뭐 있습니까? 대개 일주일 정도 하게 되면 조금 이렇게 습관화됩니다. 잘 아직 안 됐다고요? 내일서부터 다시 한번 하면 한 주만 더 해보시죠. 그럼 분명히 습관화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새벽에 일어나는 게 쉬울 겁니다. 그리고 그 새벽의 걸음이 참으로 기쁜 걸음일 겁니다. 몸은 좀 피곤할다 할지라도 영이 살아있는 걸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일서부터 2주차 시작이 됩니다. 올라오셔서 함께 기도하고 또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여러분의 기도, 나만의 기도가 아니라 나라와 또 이 민족과 이 백성들과 한국교회와 열방을 위해서 중보할 수 있는, 여러분 얼마나 귀한 자리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올라오셔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강단면 21교구의 김필용 최정미 집사님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최동식 권사님을 추모하며 장식해 주셨습니다. 선교구와 교구 소식, 선교의 모임들 나와 있습니다. 비록 호렙산 기도의 기간이지만 석회 선교에 열심으로 모여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교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에 어려움을 당한 가정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만나실 때 하늘의 소망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위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51교구의 김영배 장로님의 장모 되시는 이승경 성도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가셨습니다. 또한 18교구의 서명관 장로님의 장모님 되시는 이필수 성도님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가셨습니다. 만나실 때에 하늘의 소망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위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밖에 박스 광론에 많은 광고들 여러분 보시고 함께 참여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데 쓰임받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호렙산 기도의 버스 운행 시간표도 나와 있습니다. 보시고 이경에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밖에 광고들 보시고 함께 동참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마음을 합하여 진정으로 찬양할 때니 모이자 하나 되자 우리가 갈 길이라 지금 우리가 담대히 나갈 때이니 모이자 하나 되자 주님이 지키시리라
위에서 기도하신 것처럼 말씀 속에 권능으로 임하시니 사랑으로 하나 되자. 우리의 젊음 모두 다해 주님을 찬양하며 온 세상에 주의 사랑 전하리라.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지금 너희가 하가 될 때이니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우리의 삶은 모두 다해 주님을 찬양하며 온 세상에 주의 사랑 전하리라. 함께 고백합시다.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지금 너희가 하나 될 때이니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지금 너희가 하나 될 때이니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거룩한 주의 날 저희들을 하나님의 귀한 전에 오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하늘문을 여시사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귀한 힘을 정성껏 성별하여 주님 앞에 드립니다. 저희들의 믿음이요 정성이요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입니다.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귀하게 쓰임받는 예물 되게 하시며 이 예물이 쓰일 때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증거되며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데 쓰임받는 정성스러운 소중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이셨길마다 축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저들의 삶과 기업과 가정과 자녀들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가 넘쳐나 주님을 증거하며 주님을 전하는 아버지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우리 모든 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백성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함께하심의 역사가 넘쳐나 죄와 어둠의 꽃들은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며 빛과 의로움만이 이 땅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누리는 복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치가 안정되기를 원합니다. 위정자들이 당쟁과 싸움과 다툼의 모습들, 분리와 나눔의 모습들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 되어서 백성과 나라를 위해 일할 수 있는 공복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경제도 어렵습니다. 경제의 부활도 허락하여 주시고 다시금 이 백성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는 경제의 부흥의 역사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사회도 대립과 갈등 다 사라지고 상생하는 사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밖에 모든 분야에 하나님의 다스림의 역사가 넘쳐나는 이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녘에 우리의 사랑하는 동포들도 속히 구원하여 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가 속히 나타나게 도와주시며, 열방 속에 신음하는 자들 주님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회복의 역사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시간에도 나라 위에 수고하는 우리의 장병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저들의 수고와 원신이 헛되지 않도록 이 나라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아버지 매일매일 새로워지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수 중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사명자의 삶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역사를 경험하는 복된 삶으로 주님 삼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거룩한 주의 날 주의 저녁을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주의 말씀 가슴에 새기고 저 세상에 나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광림의 권속들의 걸음걸음 위에 주께서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